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나?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 어떻게 하셨나? 우리는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깨달았고, 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느헤미야, 이방인으로 나라에서 정말 그 바사구에서 총리가 돼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니엘 또한 정말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를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아껴서, 정말 우리는 그런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때 정말 부끄러웠어.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지금 살펴보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네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였을 때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건데,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우리가 모든 제사함을 받게 되는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흘리는 그 구속의 은혜로,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기에 복종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그러므로 자기도 다시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니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이렇게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본마다 우리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할 때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면 어떤 대적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 되라. 하나가 돼야 너희들이 산다. 그래서 우리 참 옛날에 그런 말이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 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위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저들이 세상 환경들을 보면 도대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건데, 내 이름으로 참아야 되고 내 이름으로 저들이 죽고 살아야 될 테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까? 왜 거룩해야 됩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 거룩한 성에 나 들어가겠네.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거룩한 자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거룩한, 이것이 제가 한 말을 보증하고 있는 말씀,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이라. 영원히 사는 생명. 이 땅은 끝납니다.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혼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국 영혼군이죠. 육은 육으로 지어서 육은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흙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혼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혼이 살아서 주님 앞에 이제는 서게 되는 것이지요. 선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왜 그렇게, 목사님 그만 대강대만 살면 되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대강대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오늘 답을 로마서 6장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이 영생이다. 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정결한 음식과 물건, 눈에 보이는 그런 착한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거룩한 자다 이 말입니다. 점잖게 걷고 막 인격이 좋은 분, 고요하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이런 분이 인격이 좋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가는 이런 사람 보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겉의 법만 지키면 되는데 신약에는 속의 법, 구약에는 간음을 해야 간음인데 신약에는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물론 우리가 보고 그 예쁘다 이랬다고 그건 아니겠죠. 엄난한 짓을 계획한 이 일은 미수에 그쳐도 엄난한 일이다 이 말이지. 자, 오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게 될 성도들, 예수를 믿게 될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성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얼마나 하나 되는 일이 어려우면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바벨탑을 쌓아서 저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하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지요. 그러시면서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면, 악한 일에 하나 되는 일은 멸망이요. 자기들 이름을 내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멸망시키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가 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 하나님도 이제는 하나가 되는 일에 금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 얼마나 하나 되는 일이 어려우면 우리 하나님도 그 경영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이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지만 예수 믿을 우리들 위해서는 딱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하고 다른 사람 안 있으면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고, 세 사람이면 뭐 세 사람이 하나가 되고, 여러 사람이 모여도 내가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제일 먼저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고,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근데 내가 죽는, 내 육신의 생각들이 죽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경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하는 이런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일을 다 방해하는 게 어떤 것이 하나 되는 일을 방해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가 된다, 이 말 맞지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가장 먼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부부간에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또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일에 먼저 하나를 미리 돼 죽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막 소리치고 막 근의를 내세우고 이게 잘하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로 위하는 사람이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 짝지어 주신 하나에 된 것을 나누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어디로 가든지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복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도 위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도 바라는 소원들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도 부부는 하나가 되면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몸만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뜻도 하나로 해라고. 그래서 가정에 질서를 두시고 아무리 남편이 엉망으로 하는 것 해도 그 머리 되는 주인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완전 전화위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사회가 하나가 되고 경남이 하나가 되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가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한번 봐보세요.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이 하나가 되는 가정이 어떻게 깨어지는가, 나누어지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때렸는데 이 아담은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여자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여자, 거기 우리 넬로 갔다 이리 유혹을 해가지고 여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하고 뭐 자녀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나면 이렇게 죄 때문에 남 탓을 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도 내가 하나 되는 사람, 가정을 하나로 만들고 교회도 하나로 만들고 경남을 하나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고 이 하나로 만드는 이 일에는 우리가 죄를 지은 일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이 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는 일이 이제는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게 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런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서로 필요한 사람 쓰나 정말 이게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게 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고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마귀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나? 이 교회에서 참 자기 사리 사욕을 가진 사람 이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짓는 일이 생겨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이런 일들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온이 땅을 짓고 족장 250인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가 그대로 유지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이의 정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땅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감을 받은 자 곧 해망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한테 이제 퇴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오늘 이 질서를 파괴하는 이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걸 질서를 파괴하는 이거 얼마나 싫어합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한 이들 땅의 입을 열어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다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없었지만 이 모세가 어떤데, 모세가요 한 사람도 해하지 않고 한 나기도 취하지 않는 물질로 갖고나 사람의 일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남의 물질 한 나기도 취한 것이 없고 나는 한 사람도 해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대적하면 모세가 혼이 나야지. 그런데 잘못하지 않는데도 목사님 그럼 잘못하면 우리가 떼들면 됩니까? 잘못해도 그만 떼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떼들지 않고 품어주면 더 좋아해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바로 서라고. 민수기 16장 30절 33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종의 중에서 망하니라. 온 가족들까지 싸그리 그냥 하나님이. 야,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네 밑에 있었으면 잘 된 게 있나? 첫째고, 내가 네 밑에 있어서 은혜가 안 된다. 뭐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리고 야, 나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나도 하나님 섬긴 만큼 섬겼고 기도도 할 만큼 했다. 교만해서 그러지. 다 대적하는 사람들, 질서를 파괴시키는 사람들 보면 이 세 가지가 그의 주된 요인이 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배후에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에 깨어서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왜 저렇게 막 나누어지고 다툼 있고 이러는가?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지요 정욕지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눠지게 하는 건 이 마귀의 역사는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너무 아이러니가, 믿음 좋은 분들이 그럴 때도 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전도하러 다닌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걔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떠나게 됩니까? 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까?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잠언서 18장 1절입니다. 잠언서 18장 1절,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스스로 나가는 자들은 자기가 속한 무리가 잘못하거나 자기를 쫓아내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한 무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곳에 내가 필요하다면, 나를 쫓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마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영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 되는 일을 방해하는 일에 이제는 우리는 물러서야 합니다.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애셔서 원수 맺고 시기, 분냄, 당짓고 불량과 이단과 투기, 이런 육체의 일을 여러분들은 제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합병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하나가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어디를 가도 하나 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